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0년 BCM 비전 캠프 색인북스 강의를 맡게 된 상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하나 전도사입니다. 원래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예의이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에 마스크가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뭐 저도 발음도 부자연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요 활동지라고 하죠. 예, 아이들 책과 요 PDF 자료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PDF 특히. 그리고 이제 PDF로 보는 것이 눈에 사실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자기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PPT만 보셔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넣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색인북스 몇 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띄워놓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서로 지금 눈인사밖에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라나타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가 저희한테 정말 소망을 주는 메시지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묵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이 강의 끝에는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복음의 마지막 순서예요. 재림이죠. 그래서 저는 성결 빼고는 다 집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이렇게 집필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는데 재림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특히 유아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와 동일한 고민을 안고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 캠프 할 거야, 열 캠프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재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 특히 유아교회 아이들, 영유아, 유치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가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교회 또 지방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아이들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결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뭐 반목회 강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영훈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내용들도 또 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좀 포맷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색인북스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에는 교사용 교재, 그리고 학생용 교재, 그리고 교사용 시각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뭐만 받으셨죠? 애들 책만 받았어요. 근데 애들 책에 앞에 스토리가 없어요.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를 또 받으셨죠? 전에는 이제 USB를 뭐 교회별로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뭐 다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USB도 유아교회용, 어린이교회용, 청소년교회용 이렇게 다 따로 나눠져 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예년처럼 대규모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도 있겠지만 집필하는 저희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학생용 책은 퀴즈홈과 같은 유아 활동지, 그리고 활동 자료, 활동 스티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팩맨이 없죠? 스토리 팩맨은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영상 만들었고요. 그리고 플래시카드. 그러니까 기존에 교사 시각자료라고 하는 거는 인쇄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원본을 USB 안에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A3에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뭐 PPT 강의하실 때, 뭐 설명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원화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도 있고 플래시카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이 주는 장점도 있고 또 플래시카드로 직접 전달하는 장점도 있고 또 영상의 단점도 있고 플래시카드의 또 단점도 있고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맞게 잘 사용을 하시되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플래시카드를 직접 들고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뭔지 계속 곰씹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목소리, 저 때는 저런 목소리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은 나도 관람자가 돼요. 나도 제3자가 되거든요. 전달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왕이면 플래시카드를 출력을 하셔서 묵상을 하시고 이야기를 익히시고 또 아이들에게 비언어적인 그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따 영상 보시고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교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용 교재 구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PDF 책임북스 및 심화활동 가이드북. 그러니까 기존에 인쇄물로 책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PDF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부모님들한테 보낼 수 있는 1, 2, 3과 스토리 팩맨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활동 진행 영상이 있습니다. 이 진행 영상은 실제로 교사가 아이들 앞에다가 앉혀놓고 진행을 하듯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마치 내 앞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따가 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강습회에 오면은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점은 만들기에 대한 팁, 아이들 활동에 대한 팁 이런 것들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지방의 강의가 다 이렇게 예년처럼 많이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활동 영상 안에도 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때 이럴 때는 이런 거 붙이세요, 이런 말 하면서 붙이세요 하는 것들을 다 시연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선생님들이랑 할 때 뭐 만들기 할 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붙여야 돼, 저걸 어디다 붙여야 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계복습이 심화활동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팩맨 이야기 있고요. 퀴즈 2가지 있고요. 그리고 퀴즈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심화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퀴즈 플러스 퀴즈북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작년에 신유 캠프 진행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팩맨 퀴즈 심화활동은 교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고 퀴즈 플러스와 퀴즈홈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는 이게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스토리 팩맨부터 퀴즈홈까지 다 가게 되고요. 부모 진행안에도 다 써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주제는 이번 비전 캠프의 타이틀은 호마 비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아까 같이 읽어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세진국수와 심화활동의 교육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뭐를 가르쳐야 될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빨간색 글씨에 유의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혹시 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1과 주제, 2과 주제, 3과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 글씨를 유의하셔서 보셨다면은 아까 주제 강의를 잘 들으신 겁니다. 네, 칭찬해 드립니다.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유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과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색인북수와 심화활동의 교육의 이해입니다. 유아들은 재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1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과 두 번째, 심판의 날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낸 어린이는 칭찬을 받는다는 걸 배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낸 어린이는 하나님께 그 심판의 날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며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열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곳은 어둠과 슬픔과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요한은 정말 기뻐서 외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열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배우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연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학교회 집필진들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유아들한테. 그러니까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른인 우리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알아요. 어른인 우리는 아는데 우리 유아 아이들에게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나 중생, 성결, 신유 이 세 가지 개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재림이라는 거는 중생, 성결, 신유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받는 거, 현재 성결한 삶을 사는 거, 현재 건강하고 병고침 받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아야 돼. 너희들 지금 성결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한 삶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건강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셔. 이렇게 얘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재림은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재림은요, 두 가지의 시제가 같이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두 가지의 사고가 동시에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과 또 미래, 현재와 미래의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아이들한테 이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와닿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설정한 교육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재림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겠죠. 그걸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형성한다라고 하죠. 유아의 시기에. 그러니까 유아 아이들은 재림이 뭔지 뚜렷하게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재림은 이런 거야. 아,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간직을 하게 되면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됐을 때 그 형성된 그 정서가 이 아이들한테 좋은 믿음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때 배우게 되는 개념들, 청소년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들이 정말 이제 그때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정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건데 실질적인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과 2과 3과의 교육의 이해를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르칠 때 이 세 가지의 중심을 두고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캐치하시면 돼요. 얘를 캐치하셔서 돌아가시면 오늘 강의는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먼저 1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은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핵심 키워드는 약속과 기다림이 되겠죠.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포인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 개념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약속 진짜 지키는 분이야.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면 꼭 지켜줘.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미지,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이 1과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을 심판의 날을 기다려 2과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에서 9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동일하게 같이 들어갑니다. 중심 개념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태도를 가져요. 성경 이야기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어요. 입니다. 2과에서의 교육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재림의 개념을 첫 번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니야. 무서운 날이 아니야. 심판 무서운 거 아니야.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칭찬받는 날이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은 너희들이 칭찬받는 기쁜 날이야. 라고 하는 정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기다릴 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돼. 근데 거룩과 경건은 정말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해요. 거룩과 경건의 삶은 곧 선을 따르고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거고 저거고 이러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또 합니다. 나머지 3과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그 로마서 14장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해요 이고요. 성경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교육의 포인트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정의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수님 오면은 그렇게나 너무나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이 이미지와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교육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면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뭔데?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눈빛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 눈빛들이신데 제가 잘 읽었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북스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사 가이드 PDF 같이 띄워놓으셨죠? PDF 5페이지입니다. PDF 5페이지고요. 혹시 PDF를 같이 보기 힘드신 분들은 PPT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놓치실까봐 PDF 같이 띄워놓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말씀.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40일간의 이야기가 참고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심 개념은 아까 같이 읽었고요. 저희 같이 세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세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네, 그래서 세길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게 챈트로도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노래로 정말 잘 외우잖아요. 그쵸? 네, 글씨는 못 읽어도 노래는 잘 외웁니다. 그래서 세길 말씀은 챈트로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1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약속은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을 하는다. 그가 이제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있어요라고 말한다. 교육 목표가 저희가 세 가지예요. 1번 교육 목표는요, 인지적인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안다, 깨닫는다가 보통 1번 목표고요. 2번 목표는 재림의 개념 이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적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항상 이렇게 교육 목표 1, 2, 3번을 설정을 하고서 집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과 3과의 교육 목표를 읽으실 때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거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과의 교육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1과에서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림이 무엇이고 재림의 약속 성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아까 뭐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이우선 목사님께서 반목회 하실 때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저는 싱글이거든요. 애기 없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새남매를 키우고 계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금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저도 유치부 전도사인데요. 영유아부에서 아이들이 올라올 때가 제일 긴장돼요. 그러니까 1년에 긴장되는 기간 중에 하나가 1월에서 3월이에요. 이때는 진짜 5세 선생님들이랑 초긴장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초긴장이에요. 네,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여름성경학교 성탄절 이후로 세 번째로 긴장하는 시간이 1월부터 3월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뭐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때 이제 저도 보면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 이따가 올 거야. 나 여기서 1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은 이따가 엄마 아빠가 올 거야. 이따 아빠랑 엄마가 와서 다 칭찬해 줄 거야. 아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지킨 거를 자기가 많이 경험을 했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우리 엄마가 5시 되면 땡 하고 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맞나요? 제 이야기가? 맞나요? 네.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봤어요. 심지어 도마는 만졌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직접 봤고 부활하신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너무 슬펐어요. 이제는 헤어지면 이제 끝이야. 제자들은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끝. 나는 고아처럼 버려지고, 난 고아처럼 남겨져 있고.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때에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꼭 오실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진 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더 단단해진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키즈 플러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가요? 점점 재림의 때가 늦춰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 곧 올 것처럼 살았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서 2020년이 됐네요. 네, 재림의 때가 점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만큼 재림에 대한 긴급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도적처럼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재림은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면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를 배우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배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부모와의 이 약속 경험이 부모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얼마간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은 곧 자신에게 다시 온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정서의 형성 때문에 힘들어도 그 아침마다 힘들어도 어린이집을 가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를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개교회 우리 아이들이 일과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런 유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학교회의 세깅북스의 스토리텔러는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원래 저희 BCN 캠프에는요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5글자인데 남자인데 스토리팩맨이라는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유아 아이들한테 이 건장한 청년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좀 더, 특히나 이번엔 정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캐릭터 개발을 할까 하다가 이야기 할머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는요, 아이들에게서 할머니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 할머니의 그 느낌, 포근한 느낌, 그리고 할머니가 전해주는 이야기 항상 좋은 이야기야. 우리 할머니 날 혼내지 않아. 우리 엄마는 혼내는데.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이런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 2, 3과는요, 다 이야기 할머니가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화자는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누구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할머니 목소리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유아 아이들한테 할머니는요, 그 호호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할머니가 좀 젊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 목소리 낼 때 얘들아 안녕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아 저런 뉘앙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과 이야기는 이야기 할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1, 2면, 지금 보시는 게 1, 2면입니다. 지금 그림 처음 보시죠? 네. 그 1, 2면인데요. 1, 2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보이시나요? 저 끝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시는 이야기와 또 부활 후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는, 즉 오른쪽에 있는 따뜻하게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저 장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이걸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우리 예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 계속 넣은 이유는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1, 2면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때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면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좀 묵상하시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또 두렵거든요. 예수님 없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약속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자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잘 묵상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 6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들려줘요. 곳곳에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나?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꼭꼭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씩씩하게 지낼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날까지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아이들이 다짐하면서 끝날 수 있도록 5, 6면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과의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 될까요? 아이고 아니네요. 잠시만요. 제가 책임북스 원래 이게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스토리. 근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대체하겠습니다. 영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4분이네요. 보다가 조금 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조금 젊은 할머니죠? 호호 할머니 아닙니다. 들려주러 왔어요. 친구들 약속이 뭔지 아나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언덕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서 있어요.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잖아. 나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캄캄한 밤 어느 바닷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타닥타닥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모락모락 물고기가 맛있게 익고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시간 관계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형성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집에 이제 가정에 보내실 때 이 영상도 같이 보내시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세계복수 진행할 때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세계복수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는 퀴즈. 첫 번째는요, 이제 여기 아이들 책 보시면은 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드디어 펼쳐보네요. 네. 퀴즈 1은요, 약속 손가락 꾹 활동입니다. 교사 가이드 PDF 14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안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PDF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맞은 자리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밑에 약속이라는 글씨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활동이에요. 연령이 어린 친구들 있죠. 3, 4, 5세 친구들. 글씨 쓰는 것이 아직 어색한 친구들이지만 약속 2글자입니다. 아이들 색연필 가지고 성긋기 할 수 있거든요. 성긋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연령이 어린 아이들 천천히 글씨 따라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14개인가를 아니다 한 20개인가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영상입니다. 이것도 그냥 앞에만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유학교의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이 영상만 보고서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앞에 설명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알맞은 자리에 이 하트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 짜잔!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수님과 최대한 진행안에 써있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활동 진행하실 때 부담이 되시잖아요. 네,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네. 퀴즈는 주로 이런 식으로 영상이 되어져 있어요. 클로즈해서. 그 다음 퀴즈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게 작년 건데. 16회 작년 건데. 죄송합니다. 꺼졌나요? 네. 퀴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활동입니다. 도안을 따라 색칠하고 또 접는 선에 맞춰서 접으면은 이렇게 2가지 그림이 나오게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뒤에 활동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색칠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색칠하고 싶은 대로 다 색칠해봐. 그럼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에 색칠하겠죠? 색칠을 하고 나서 접는 선에 맞춰서 접고 펼치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돌려서 보면. 근데 또 반대편으로 돌려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을 따라서 색칠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다라고 하는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 있는 요 그림 있죠? 지금 이 그림은 삼가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는 이따가 삼가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하면서 호기심을 좀 자극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퀴즈 홈입니다. 돌려 약속 돌림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준비해놨고요. 바깥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약속 돌림판입니다. 약속 돌림판. 잘 가까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의 이 종이 접시에다가 두 가지 판을 붙여서 겹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뒤에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돌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이 중심 개념을 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마치시고요. 한번 돌려보세요. 앞에 계속 세팅해 놓을 거고 바깥에서 세팅되어져 있을 거니까요. 네, 돌려보시고요. 저희 이런 거 할 때 할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할핀이요 뒤에 너무 뾰족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할핀을 하실 때는 뒤에 테이프로 붙여 놓으시면 좋은데 할핀 말고도 페니심이라는 게 요즘 또 있어요. 페니심은 좀 구멍을 좀 두껍게 뚫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페니심이라고 검색하시고 또 문구점에도 페니심 팔거든요. 네, 그거 활용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만들기 영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은요, 저희가 이 활동 영상 두 가지 형태인데 이번에 퀴즈홈 영상은 만들기거든요. 만들기 영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고요. 뒤에 이렇게 직접 만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따라해요. 만약에 영상이 너무 빠르다. 그럼 잠깐 스톱시켜서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지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클로즈해서 영상이 찍어져 있고 만들기 영상은 또 저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플러스 이야기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굳게 믿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성령 이야기, 어린이서부터는 성령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아는 성령 이야기를 다루면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는 퀴즈 플러스로 빼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퀴즈 액티비티 활동은요,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온 몸으로 체득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퀴즈와는 다르게 퀴즈는 인지적인 학습이거든요. 근데 퀴즈 액티비티 그리고 또 퀴즈 홈은요, 전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퀴즈만 하지 마시고 퀴즈 액티비티나 홈을 같이 병행해서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액티비티는요,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 인형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내려오십니다.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뒤에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만드는 영상 설명으로 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종이 접시 2개 겹친 거예요. 근데 앞에 종이 접시가 좀 작죠? 한 3분의 1 정도로 잘라서 땅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둘이 겹쳐서 붙여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칼로 홈 자국을 내줘서 아이스크림 막대. 근데 큰 거 쓰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큰 거예요. 아이스크림 막대가 소짜리가 있고 대짜리가 있는데 저는 대짜리 사용했습니다. 대짜리를 여기다 끼워주시면요, 예수님 인형이 완성이 돼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수님 인형 붙여주시고요. 주변에 제자들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스티커들 붙이고 또 꾸미기 스티커 붙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거를 체득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에 재료들 다 세팅해놨으니까요. 끝나고 보시면서 또 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설명도 교사 PDF에 다 나와 있죠.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요. 퀴즈 플러스 빼고는 다 있어요. 유아는 퀴즈 플러스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속도가 좀 괜찮나요? 네, 저희가 그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할 얘기 진짜 많죠. 세균국수는 진짜 그쵸? 아시잖아요. 그래서 후두두두두 가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이렇게 놓치셨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칭찬받을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아모스 7장에서 9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교사 가이드 PDF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같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6장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베드로후서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참고 말씀입니다. 네. 중심 개념은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돼요. 가 중심 개념입니다. 저희 새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 목표 1, 2, 3개의 특성들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과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아모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모스 본문 참 생경하죠. 예, 이렇게 많고 많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중에 왜 아모스인가? 예,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아모스 본문을 받고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해본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또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는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는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요, 이제 저한테는 제가 유치부 때 봤었던 인형극이 아직도 생각나요. 진짜 유치부 때였어요. 제가 봤던 인형극이 생각이 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형극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불바다예요. 네, 심판하시면 불바다. 막 불이 막 이러는. 인형극에서 진짜 그랬어요. 막 불이 막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심판에 대한 첫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다? 불바다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은 심판은 두려운 것이 되겠죠. 무서운 것, 불바다, 무서운 것.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 때 봤었던 거의 뭐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 25년 전 유치부 때 봤었던 그 이미지가 아직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정서를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아의 교육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네, 제가 얘기한 이 불바다의 이미지 틀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모스의 환상에서도 불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불바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는 너무 심판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보정화해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미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은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그럼 나도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을 시키겠죠. 내가 받은 교육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의 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의인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는 그날은요, 구원을 받는 날이고 회복시키시는 날이고 그날 칭찬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거 너무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 무서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림 이거 집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심판 이야기 했을 때 애들한테 어떻게 심판을 가르쳐? 너무 무섭잖아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세길북수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부분이 전 이 부분이에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정말 커졌어요. 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이방 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등의 불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했고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 큰 바다와 땅이 모두 불바다가 되는 거, 하늘로부터 다림줄이 내려오는 거, 수확이 다 끝난 여름 과일 범주리,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는 환상, 이 5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목적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 이것들 말 안 들어? 다 쓸어버리겠어. 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주제 강의 때 우리가 재림을 공의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한다라고 했던 거 설명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써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 그때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분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18절에서는 심판의 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을 따르고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심판의 날까지의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얘기하면 마치 저기 어디 기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막 말씀 묵상만 하고 막 그렇게 마치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따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 너희들 집, 너희들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교회, 너희들의 지금 생활의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를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자세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쁜 이미지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불바다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불바다보다는 그날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낸 우리들이 칭찬받는 기쁜 날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예수님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신 마음이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과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날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심판이 성도들이 받는 보상이라고 단정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유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한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아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형성, 정서 형성. 예,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심판 때 이렇게 받는 거야 보상의 개념으로 가르치게 되시면 그거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행위로 보상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심판 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칫 보상의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그러고 유의하면서 이과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면, 2면 이야기입니다. 이과 이야기도요, 우리 스토리텔러, 이야기 할머니가 유아들에게 아모스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색인북스 지금 1, 2면 그 교사 PDF 보시면 있거든요. 교사 PDF에 보시면요, 색인북스 1, 2면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 나눠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 거거든요. 지금 PDF 다 피셨나요? 안 피셨으면은 제가 안 피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 피고 있었네요. 네, PDF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가 1, 2면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1, 2면의 이야기를 이쪽에 계신 라인에 계신 분들이 읽어주시는데 우리 유학교의 사역자잖아요. 우리 유학교의 선생님이잖아요.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잘 읽으십니다. 자신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전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 처음에 좀 쑥스러우셨죠? 그 다음에 3, 4면으로 넘기겠습니다. 3, 4면은 이쪽 라인인데요. 조금만 빠르게 읽어주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빠르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화르르 뜨거운 불이 솟아나서 땅을 모두 삼켰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잡고 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깜짝 놀란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은 또 아모스에게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두리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디 있나? 두리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신다는 뜻이었어요. 아모스는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요?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 오른면입니다. 준비, 시작!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중학교의 사역자분들, 선생님분들 다 이렇게 직가가 나타납니다. 네, 1, 2면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흑백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원화로 플래시카드로 출력할 수 있도록 USB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 그림을 함께 보실게요. 1, 2면에서는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4면의 그림입니다. 3, 4면은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메뚜기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불바다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다림줄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그림이 있고요. 여기는 그 여름 과일 광주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4가지의 환상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플래시카드로 출력하셔서 보여주실 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야기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보는 아모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네들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 제발 그만. 그래서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심판 좀 멈춰주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요. 그런 아모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5, 6면은요. 이야기 할머니가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심판의 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퀴즈 활동입니다. 교사 가이드 PDF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퀴즈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활동입니다. 순서가 뒤섞여 있는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 학습자료 지금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순서를 맞춰볼까요?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순서에 맞춰서 숫자를 쓰면서 아모스의 이야기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퀴즈 2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라는 활동인데요. 요거 조금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다양한 모습의 어린이에게 칭찬 스티커, 지금 이 칭찬 스티커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게 된다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이야기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지내는 주요된 공간, 가정,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 이 세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습, 두 번째는 유치원 및 놀이터에서의 모습, 세 번째는 교회에서의 모습. 아이들과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 과연 이 그림 중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심판의 때 칭찬받는 친구들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되고요. 이 친구는 동생에게 책을 잘 읽어주고 있네. 이 친구는 밥을 꼬꼬시고 잘 먹고 있네. 이 친구는 지금 엄마 말씀 안 듣고 있잖아. 이 친구는 또 떼쓰고 있네. 하나하나 아이들과 다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고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도덕교과서 이야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낸다라는 거는 제가 다른 얘기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빌어서 선을 따르는 거,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따르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건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선을 따르고 악을 따르지 않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충분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도 심판의 때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까지 이 활동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사 가이드 PDF 그 32페이지에 보면은 정답 그림 이 3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그림들. 근데 아이들의 책에는요, 마지막 그림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누락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3번째 그림,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예배 자세에 대한 그림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US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교사 소그룹을 하실 때는 이 그림을 따로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셔야 돼요. 스티커 개수는 다 맞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림만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즈홈 활동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즈홈에서는요, 부모님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건 칭찬 액자예요. 우리 아이, 이쁜 아이가 있는데 뒤에 활동 자료가 있거든요. 활동 자료. 활동 자료에 칭찬 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이 2개를 겹치면 칭찬 액자, 지금 요거와 같은 칭찬 액자 그림, 액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만드는 것도 다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칭찬 액자를 만드실 때 우리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자녀와 함께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요, 선한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 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데 우리 무엇을 연습하면 좋을까?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몇 가지를 정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습합니다. 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지키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액자로 기념을 해놓는 거예요. 양쪽에 보면 사진 붙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한 2-3개 정도 연습하니까 2개 정도 사진으로 인화해서 집에다가 이제 잘 보이는 곳에다 놓고 우리 이렇게 연습했잖아. 우리 이렇게 지내면서 앞으로도 심판의 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요거요. 연습 진짜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키즈홈 이 활동 꼭 부모님들이랑 연습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자 만드는 방법은 교사 PDF에 나와 있고요. 간단합니다. 풀로 붙이면 돼요. 근데 가운데 칭찬받는 어린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어린이 그림,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겹치고 그리고 양쪽에 아이들 사진 붙여주시고 이쁘게 스티커로 꾸며주시면 돼요. 키즈 플러스는 다림줄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직 아이들한테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서 가르쳐주기 위해 다림줄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지금은 다림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수평수직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요. 아이들한테 너네 아까 환상에서 다림줄 봤잖아.
이건 처음 본 거지. 이런 거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러이러할 때 했었어. 지금은 이거 말고 딴 거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읽을 거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들려주면 됩니다. 요즘 폰트가 좀 이렇게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칭찬 목걸이 만들기 활동입니다. 퀴즈 액티비티인데요. 칭찬 목걸이를 만들고 유아들이 직접 목에 걸면서 심판의 날에 칭찬받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히든 아이템입니다. 저희들끼리 만들고 스스로 기뻐했어요. 저희들끼리 좋아했거든요. 저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 목걸이. 네, 칭찬 목걸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요, 칭찬 목걸이 만들고 목에 걸면서 내가 심판의 날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기쁠까? 애들 막 메달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거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색종이가 조금 커요. 소개해드리자면은 얘는 25에서 30cm 정도 되는 가로가 25에서 30 정도 되는 대형 색종이에요. 문구점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대형 색종이를 사용해서 적으면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옵니다. 작으면요, 티 안 나요. 재미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 정도 가려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상반신이 다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색종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묶음에 1,000원? 한 묶음 안에 한 10장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1,000원? 비싼가요? 비싼가요? 네. 1,000원보다 더 싼 데도 있어요. 잠깐 저 이것 좀 벗을게요. 이거 왜 안 벗어질까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다 녹화되는 거야? 아우 참. 네, 칭찬 목걸이 같이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접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채 접기 4개 하시면 됩니다. 4개에서요 겹쳐서 붙이고 가운데에 보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어린이 동그라미 그림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활동 자료에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이거 실천할 거야. 나는 이 4가지 중에 나는 이런 거 실천할 거야. 아이들에게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이쁘게 색칠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서 나중에 심판의 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아이들이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부채접기를 해서 만든 원에 가운데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본띠도 활동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리본띠 붙여서 뭐 땡땡교에 땡땡 이름 붙여주시고 이제 리본끈으로 뒤에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저는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제일 좋은 건 글루건이에요. 근데 글루건이 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같이 이제 아이들 케어가 다 가능한 경우에는 글루건 사용해 주시고, 만약 그게 좀 힘들다, 우리 반은 아이들이 많아서 사고가 잘 일어난다 그러면은 글루건 말고 양면 테이프로도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활용해서 칭찬 목걸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속 여기다 놓고 밖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잘 나왔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가이드 PDF 38페이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로마서 14장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에스겔의 환상을 다룬 본문이에요. 중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유아가 되어요가 개념이고요. 새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3과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전의 가족과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이제 캠프 뭐 중생성결 시니어 지금 이제 재림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집필자 이전에 삶과 이야기를 우리 유학교회에서 캠프로 다 다루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적이나 환경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삶과 같은 경우에는 성결 교단의 어떤 실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신유 같은 경우에는 이명헌 목사님과 전도부인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처음으로 이명헌 목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참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좀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삶과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많았고 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학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캠프를 할 때 삶과까지 다 다루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제약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1, 2과는 잘 했는데 3과는 잘 못했어요 라는 피드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재림은요 반드시 3과 하셔야 됩니다. 3과가 엑기스예요. 우리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 2, 3과를 되도록이면 다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 2, 3과가 모두 다 재림 얘기하거든요. 그 어느 거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 1, 2, 3과 이야기가 다 퍼즐처럼 맞춰져야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과는요 마지막 엑기스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캠프를 이제 형성을 하시거나 할 때 3과를 꼭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들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헌 목사님과 같은 어떤 실제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한 어색한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도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과 이야기는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중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고, 이 나라는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불모섬,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역으로 고된 것보다도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을 떠올리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자기 몸 아픈 것보다 이거 떠올리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열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도 요한이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어요. 그곳에는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밝게 빛나는 곳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광채가 온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 옆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도 두려움도 슬픔도 하나도 없었어요.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아파했던 모든 사람들, 그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눈물들 없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왕처럼 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외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삼가를 준비하실 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그 사도 요한의 그 기쁨, 환희,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지낼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라는 거는 인간이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육은 평안하고 만족된 상태, 즉 평강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추구되면서 우리 안에는 희락,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희락의 근원은 의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이 희락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의의 삶은 어떻게 연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나도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의를 연습하는 삶이에요. 평강을 연습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나만 만족하는 평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만 만족하는 평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도 평강을 끼치고 나와 내 이웃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평강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의와 평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밖에서 만난 우리 유치원 친구들의 그룹, 이 공동체적인 희락을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상과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만 알 수가 없어.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나라 모르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에게도 하나님 나라 전할 거야. 내 친구 몰라, 우리 유치원 선생님 몰라,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결단하는 것까지 상과에서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저는요, 이거 이제 본문을 연구할 때가 한창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 신천지 거기서 막 했었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연신 뉴스에서 계속 막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신천지 로고를 봤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신천지 로고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은 제가 왜 놀랐는지 아실 거예요. 신천지 로고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대로 그려놨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려놨는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해석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주된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21장, 22장에 대한 연구들은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요한이 봤는데 너무 좋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2020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만약에 그걸 봤다라면은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 제2 롯데타워처럼 엄청 높고 막 멋있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저는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거든요.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 이미지를 형성시켜주고 그곳에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게 우리 유아들에게는 더 적합한 교육 방법이 아닐까, 교육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가는 교육 방향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요. 왜 하나님 나라 저렇게밖에 안 그려놨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1, 2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면은 이야기 할머니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 2면의 화자는 이야기 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3, 4면의 화자는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을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3, 4면의 화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오른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 할머니가 전해주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면을 전해주실 때는 이야기 할머니가 전해주셔야 되겠죠? 3, 4면에서는 사도 요한으로 목소리 바꿔야 되겠죠? 다시 5, 6면으로 가서는 이야기 할머니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책임북스를 읽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지명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그냥 제가 지명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없으신가요? 예,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지명한 이유는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필요 없으시죠?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1, 2면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F 같이 봐주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갑옷을 입은 로마 군인 아저씨들이 무서운 얼굴로 서 있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힘겹게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반모섬이에요. 이곳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저기 어디선가 낯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 보자. 아니 요한 사도님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요한 사도님까지 여기에 계시면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준다. 캄캄한 밤 달님이 비춰주는 빛 아래 요한 사도님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슬쩍 한번 봐볼까요? 잘 읽으셨나요? 네, 아주 귀에 기가 막히죠. 우리 여기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죠. 박수. 그 다음 이야기는 3차면은요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남자분이 좀 필요하시겠죠? 네, 제가 지명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신가요? 네.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전도사님 사도 요한의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43페이지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갑옷을 입은 로마 군인 아저씨들이 무서운 아이고 죄송해요. 그 다음 페이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제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지요. 하늘도 땅도 온통 처음 본 것들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롭고 멋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이 부시도록 밝았어요.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속상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지낸대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 둘러보고 기뻐서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멋진 곳이야.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네, 우리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박수, 큰 박수로. 네.
요한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인데요. 이렇게 방금 읽으신 내용으로 묘사했습니다. 반짝반짝 보석, 뭐 이렇게 황금성 그 이미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은 뺐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 빛이 가득하다는 거, 어둠이 없다는 거, 슬픔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정서를 담는 내용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담았어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림 많이 모으셨던 그 이미지들 있으시죠? 막 구름 위에 이렇게 막 성, 무슨 놀이동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성들, 그런 이미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 4면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요한이 봤었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이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거, 내용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 5, 6면은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면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 나라는 의예요. 의는 올바른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평화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어린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는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로 바꿔볼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어렵지만 그 신앙의 용어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쉬운 말로도 바꿀 수 있지만 이것을 바꿨을 때보다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 완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유의 용어들, 신앙의 용어들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 6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단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신 이야기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단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용을 해서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선생님과 지도자분들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책임북스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에 유의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1입니다. 있다 없다 활동이에요. 그림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와 X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퀴즈 2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요예요. 그래서 회복 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 6면에서 봤었던 그림에 빵꾸가 뚫려져 있어요. 그 활동자료 보시면 빈칸이 뚫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밑에 글씨도 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씨 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 아까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 자체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씨 스티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령이 어린 유아들도 스티커를 바로 잘 붙일 수 있게 그래서 글씨 스티커로 준비를 했고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단어 자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퀴즈 홈입니다. 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스마트폰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스마트폰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여기 로고도 그려져 있고요. 아이콘 따라 있어요. 네, 아이콘보다 조금 촌스럽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스마트폰 만들어서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적는 선 맞춰서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 스티커로 되어져 있어요. 숫자 붙여가지고 핸드폰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너는요, 우리 아빠가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 아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랑 전화를 하면 따르릉, 요즘 따르릉도 아니죠? 그래서 자, 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같이 가요 하는 메시지 전하는 연습을 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자, 만드는 방법도 영상에 다 나와 있고요. 그 가이드북 다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즈 플러스는요, 저희 아까 신천지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만화를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단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키즈 액티비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지? 아이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폰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면서 만드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폰에 보니까요, 이상한 그림들이 붙어져 있죠.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그림이 붙어져 있죠. 이거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붙어져 있어요.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보시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플레이폰에 먼저 붙이고 그 플레이폰을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데요. 스티커 너무 부족해요. 8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스티커 만든 거 좋아하잖아요. USB 안에요, 라벨지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이 이미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많은 스티커 가지고 싶으면은 출력해서 주시면 돼요. 막 덕지덕지 막 붙이겠죠? 근데 제가 플레이폰을 붙일 때 지금 이 사진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해놨거든요. 근데 플레이폰이 플라스틱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는 종이컵이고요. 교사 가이드북에도 종이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 종이컵, 대형, 조그만 거, 우유곽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거기다 붙으니까 아주 잘 붙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플레이폰을 붙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깃발 꽂으면서 재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해가 다 잘 되셨나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재해가 많고 또 이 전염병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전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기 힘들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참 많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집어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전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아이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종말의 때를 향해서 우린 달려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 계절 캠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김복수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